지자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도행전 3장, 오늘은 3장 17절 한 절인데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3장에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늘 구걸을 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으로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로 보아서는 두 번째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듣기에도 편하지 않아요. 내용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큰 죄에 대해서 또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항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죠. 자,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던 그 일입니다. 베드로가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진짜 이유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이 그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베드로가 그를 치유했었다면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포는 베드로가 했지만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베드로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려는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요, 듣기에 심히 불편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 역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죄. 인간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혹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반성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절망하는 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는 모습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무엇보다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원래대로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대로의 상태. 마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걷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부모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것을 당연히 기대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상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정상이죠? 일반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자라나도 걷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면 왜 그게 비정상이죠? 걷지 못하면 왜 그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지금 걷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말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걷지 못해도 아주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 걷는 사람들보다 더 잘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도전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걷지 못하면 왜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걷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원래부터 걷도록 창조되었어요. 즉, 인간이라면 몸이 자라면서 걷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대로의 상태에는 걷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걷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걷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즉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놀듯이, 사슴처럼 뛰놀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죄를 지적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적받는 부분이 있고 지적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 여러분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래 많이 축복하는 노래 많이 부르죠.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났죠? 사랑 받고 계시나요? 아, 나 그 순간 아니요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무슨 소리? 분명히 니오가 들렸는데 이쪽에서 아닌가? 아니겠지. 난 남편한테는 안 받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그렇죠. 어쨌든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절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 창조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죄를 지을 어떠한 계획,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절대로 죄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뭐냐?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태, 즉 사람을 원래대로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선교 활동과 신자의 선교적 삶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이 가득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구절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해요. 자, 베드로가 17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바로 그들의 무지.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주제예요. 무지. 즉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이러한 변명을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요,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거기서 성도를 향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전에는 이런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 이 두 말이 나오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입장을 변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무지로부터 발생한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지로부터 발생한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근거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는 케이스가요, 얘가 구약성경 모세율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과 5장이라든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어떤 율법,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나와요. 모르고 할 수 없이. 예를 들면 나무를 베려고 그래요. 도끼로. 근데 옛날에 이 도끼 쇠 부분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들었는데 빠지면서 옆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의도적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근거,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지금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리신 상태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게 만든 장본인들, 즉 유대인의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누가복음 기록을 보시면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참 나쁘죠, 여러분. 우리 중에 착한 사람이 있나요? 한 명은 어디 있어야죠. 그래도 여기 손님들도 오셨는데 있다 그러셔야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시죠. 착해, 그건 착해. 없죠. 우리 중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어디서 나한테 어느 구석에서 그러한 정말 그 막 그 울분이 나오고 막 이러는지 어쩔 땐 가끔 제 입을 좀 이렇게 봉해 놓고 싶고 손발을 묶어 놓고 싶고 아예 안 보고 싶어요. 어쩔 땐 막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특히 이제 애들이 이제 청소년 될 때 남자애들은 특히 누구나 싸우나요? 엄마랑 아빠랑은 말을 안 하고요. 점점 안 해요. 아빠도 이제 그게 편하니까 전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심 마음으로 고맙다 하면서 이제 아빠는 아빠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만 죽으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아들이 계속 엄마한테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럼 딸은 어때요? 우리 딸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딸들도 그러죠. 딸도 그래요.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죽일 것처럼 막 싸우고는. 그 다음 날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무슨 일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또 가고 예 하잖아요. 뿐만입니까? 뭐 가족 관계뿐만이니까 친구 관계, 심지어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게 관계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지를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듣고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참으셨을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 원인이 아니에요. 죄가 원인이에요. 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면 돼요. 죄인까지 제거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들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 목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유대인의 관리나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회개했다고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때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 앞에 다시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오순절 때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어디서 왔는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 아이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오순절도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 있었던 최고의 스캔들.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그 일에 대해서 그를 죽이게 한 사형을 내린 그 사건. 거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는 회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간절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한 일을 저질렀어도 지금 아직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이잖아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 중 누군가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질문도 많았어. 호기심이 참 많았던 분이었어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베드로에게는요, 유대인이니까 7번까지는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물론 여러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참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들 중에 누가 남의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대요. 예, 있대요. 아유, 없어요. 아, 여기 애가, 꼬마 애가, 아이고.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 말이 되는데. 자, 오케이. 잘했다. 훌륭했다. 자, 7번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이게 막 될까 말까. 나를 쳐서 복종해서 겨우겨우 될 만할까. 그래도 앙금이 남잖아요. 용서 그 자리에서 해도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생각나. 다음날 일어나서 막 정말 막 그냥 멋있게 정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입고 싶고 큐티 쫙 하고 싶은데 딱 하려고 못 떠나요. 그 놈 얼굴이 떠올라. 안 돼요, 잘. 근데 이걸 7번까지 해요? 이야,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하는 거를 70번, 그러니까 7, 7에 49하면 총 몇 번이에요? 490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용서에 대한 주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을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그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많이 배우면 안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더 내게 쌓여서 될 것 같은데 더 용서가 안 돼요.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받아주셨던 것처럼. 죽어가는데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들렸으니까 지금 기록된 거거든요. 듣게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그 내용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들까지 변호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바로 무지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보다요,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여러분, 이 시부야 구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개 이상 된다. 20개 이상. 목사 왜 그래요?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같은데요.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30개 넘어요. 저도 그런 반응을 했어요. 이거 자료 보고 놀랐어요. 시부야 구 안에, 물론 시부야 구가 크긴 크지만 그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 시부야에는. 도시화로 집중되니까 확실히 시부야의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야 인구보다 여기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간단해요. 간단한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요. 그 사람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 활동이고 선교적인 삶이에요. 복음 증거의 핵심은 죄를 지적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장소로까지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자비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원 남산 교회가 또 일본에 와서 늘 하던 것처럼 동북지방, 예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듣기만 하면 다 알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듣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 아내들이 얼마나 편할까요? 네, 박수 칩니다. 네. 야, 내 설교하다가 이게 박수 받긴 처음이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나 아빠나 남편이나 아들은 한 번에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남자들은 체질상 그거 못해요. 남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딱 가셔서 얼굴을 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남자는 듣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남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네, 남자는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여자들도 안 듣잖아요. 사실. 예, 남편 말들 그냥 무시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될 만한 어떤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들어도 알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지금 열매가 솔직히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매년 할 때마다 눈물 나도록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60명, 70명 와요. 이번에 류가사키에서 그 그레이스 채플에서 우리 팀들이 오기 바로 전에 했던 교회, 거기서도 이번에 한 60명 넘게 왔어요. 처음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 관심을 갖고 왔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와도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그 애들이 교회를 오나요, 안 오나요? 못 와요. 어떻게 보면 못 와요. 안 오는 것보다 못 와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어린아이든지 어린이든지 간에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 설교를 연구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받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이런 농촌에 있는 그런 논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간에 있는 계단식 농법.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가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식민지 시대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농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곳은 산간 지방에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서, 그 비유에서 예수님의 강조는 뭐였냐면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쁜 놈들 어떻게 좋은 땅을 자기들이 다 갖고 저런 나쁜 땅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저 산지에.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씨를 뿌리라고 그러냐?
좋은 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떨어지면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흩어 뿌리기. 가능한 대량의 씨를 구입하는 거예요. 가능한. 그리고 그걸 딱 잡고요. 어떻게 뿌리냐? 알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이곳에서 이 열매가 났다고 해서 또다시 거기서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흙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전엔 좋았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됩니까? 씨를 가지고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은 주님이 멈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새누리팀들이요, 아마 몰라도 한 사람당 2,000불, 3,000불 정도 내고 왔을 거예요. 비행기까지 내니까. 그걸 6번째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다행히 이번에 좀 지금 조금 덜 더워졌어요. 만약 지난 한 달간의 더위가 지금도 계속됐다 봐, 이렇게 웃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죠. 짜증나고 벌써 싸우도 대판 몇 번 싸웠을 거예요. 습도 있고 모기 많고 이런 나라, 이런 곳에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멈추란 소리를 안 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모르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도 죽어 가시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도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일본 와서 사역하면서. 맞아요. 밑이 빠진 독 맞아요. 깨진 항아리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상황 맞아요. 그래서 물을 부어야 돼요. 항아리가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도 물을 부어야 돼요. 주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입구에 밖에 못 갔던 사람,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사람,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킨 후에 다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는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일어나 걸어 하니까 일어났어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10명 정도인가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 경인 친구들도 있었고, 옆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조그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지금 니들이 하는 행동이 뭐 하는 건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야, 애가 니들 지금 정신 나갔어? 왜 이걸 믿으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더운 날 선생님들이 그 애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 복음이 어디 갈까요? 일단 심겨놨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시간은 걸립니다. 기르게 하시는 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려줍시다. 정확히 알려줍시다. 무엇이 비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려줍시다. 그리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아주 잘 변호해 줍시다.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감당해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지한 우리가 용서받는 일을 위해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일본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우리 모두를 두신 목적이 분명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일본에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